우리 한빛교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흥을 넘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과 행실 가운데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여서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며 축복하기를 예수님 닮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은혜로 환하시네요. 얼굴이 은혜로 환하시네요. 아멘입니다. 아멘. SNS에 보면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아빠를 아이에게 맡기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사진인데요. 아빠들의 짓궂은 장난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사진들이 쭉 있더라고요. 먼저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놀아주는데, 이게 아빠들이 아이를 놀아주는 건지 아이가 아빠들의 장난감이 된 건지, 아무튼 공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던지면서 받고 있는데 엄마들이 알면 큰일 나겠죠. 아이를 이게 하늘 나는 놀이 시켜준다고 하고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장난스럽게 웃고 있습니다. 마트에 데려간다고 해놓고서는 아이를 이렇게 공룡으로 이렇게 둘러싸놓고 짓궂은 장난을 또 이렇게 칩니다. 아이하고 같이 놀아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비밀의 방처럼 인도하는데 엄마가 보면 큰일 나겠죠. 또 유행하는 것이 있는데,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시리얼을 또 이렇게 쌓는 게 아빠들 사이에서 또 이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아이가 눈을 뜨면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뭐야 하고서는. 그래서 이렇게 신기록을 쌓은 아빠들도 있고요. 이마저도 안 되면 팬케이크를 올린다고 합니다. 엄마가 볼 때와 아빠가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요. 엄마가 볼 때는 안전하게 유모차에 태워서 이렇게 다니는데, 아빠들이 다닐 때는 거꾸로 붙잡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마가 아이를 돌볼 때와 아빠가 아이를 돌볼 때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가 이끌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주시는 은혜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이 가나안 온 땅에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이 민족의 배신자인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연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 저기 기브온이라고 써져 있죠. 저 기브온이 굉장히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길갈에서 아이에서 기브온까지 가게 되면 기브온부터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브온 땅은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향하는 문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겠죠, 스스로. 그래서 누가 어떤 왕이 먼저 요청을 하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서는 다른 4 왕들에게 우리 빨리 연합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듣자 기브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 우리 본문 말씀 2절 중반절부터 보면 기브온은 굉장히 작고 연약한 족속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하고 큰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사람들 싸움을 못해요. 그래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빨리 와서 우리 좀 빨리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앓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속임수에 빠졌던 것 때문에 완전히 제대로 코가 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도, 그리고 가나안 남부 쪽에 있는 5 왕들도 지금 다 어디로 모여요?
다 기브온으로 모여서 기브온에서 전투를 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안 해도 될 전쟁을 코가 끼어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남부 지방을 이렇게 점령하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각 그 성읍마다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안 나오겠다고 버티고 있으면 이제 공성전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 하나하나 성읍을 무너뜨릴 때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참 기브온 덕분에 이 다섯 왕들이 뿔이 나가지고 자기 성읍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기브온으로 다 모여들은 거예요. 알아서 다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이제 다 모여서 한꺼번에 이 다섯 왕들을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실수였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실수를 실수인 채로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 실수를 선으로 바꾸어 주사 오히려 가나안 다섯 왕들을 한 자리에서 물리칠 수 있는 이 기회로, 결정적인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 구절 한 구절을 볼 텐데요.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을 해하려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사 곡식을 저장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넘어지고 부서진 채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 오늘의 나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선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선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더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산다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진 채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 넘어지고 깨진 인생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깨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불어넣으셨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적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으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담대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게 된다면 늘 두렵습니다. 밤에는 공포가 찾아오고요. 낮에는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모를 화살이 날아와서 맞고 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쫓기는지 쫓기며 살고 그리고 불안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손에 맡겨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호와께서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into confu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지럽게 하신 것인데 히브리어 원문에도 보면은 교란시키셨다,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들에게 어지럽게 하신 거예요. 어지러워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 중반절 이후부터 보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은 대적들을 패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셨고, 대적들은 어지럽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확신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어지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어지럽다면, 그리고 너무 복잡하다면, 그리고 너무 혼란스럽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어지러운 분 계십니까? 삶이 혼란하신 분 계십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늘 두렵고 삶이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선명할 정도로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찬송하게 하는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어떤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찬송하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그리고 어지러움이 확신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잖아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30km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밝을 때 출발해서 밤새도록 걷고 그 다음날 부대에 도착하잖아요. 40km 행군. 30km면은 밤을 새워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기를 길갈에서 밤새도록 그렇게 걸어서 기브온까지 갔습니다. 기브온에 가자마자 전쟁이 시작됐어요. 거기에서 기브온에서 크게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부터 그리고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잠도 못 잤는데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겠다 싶을 만큼 할 수 있는 힘을 다 쥐어짜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전쟁에 임했을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기대하고 성경의 평가를 봤더니 11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더는 할 수 없다 싶을 만큼 최선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 그런데 어땠다고요? 그 전쟁의 한복판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승리로 이끄신 것은 무엇이었어요? 최선을 다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긴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그림 두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프랑스화가 에밀 라누의 작품 돕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작은 배 안에 누가 타 있습니까? 할아버지와 손녀가 타 있어요. 손녀는 자기가 노를 밀면 배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손녀를 할아버지가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면서 노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손녀는 할아버지가 젓고 있는 이 노를 사실상 그냥 잡고 있을 뿐입니다. 이 배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힘을 줘야 돼요. 팔에다 힘을 줘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가 더 힘을 줘야 돼요. 그러면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젓고 계신 우리 인생의 노를 나도 그냥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앞으로 갈 수 있고요. 더 빨리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셔야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인생의 바다만 잔뜩 보이고, 그리고 그 내가 타고 있는 배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젓고 있는 노만 보여요. 그렇지만 진짜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계신 할아버지를 바라보듯이 내 인생의 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두리번 거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 계세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가까이에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삶에 훨씬 더 깊숙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핸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 하나를 더 보면 지금 저 배의 선장은요, 야, 봤지? 나 기가 막히게 길 잘 찾지? 내가 지금 이렇게 길을 착착착 찾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배를 몰고 있겠지만 사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것이죠. 시편 54편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를 젓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을 추격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해가 점점 지는 거예요. 해가 지면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밝아야 되고요. 저 골짜기에도 달이 밝게 있어야지 남은 가나안 군대들을 다 진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라고 외쳤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태양과 달이 실제적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렇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예, 이전에도 없었지만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서 테스트 하신다고 태양을 보면서 멈춰라 뭐 이렇게 하셔도 뭐 별로 의미는 없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예,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걸 멈추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멈추게도 하시고 다시 가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불가능도 하나님께 맡겨지면 그것이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1분 1초도 내 마음대로 홀드할 수 없어요. 단 1초도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홀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멈추기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문제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삶의 위기들을 다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5 왕들이 살아서 막게다 굴에 숨었어요. 결국에는 그 굴에서 다 빼와서 다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막게다부터 출발해서 림나와 라기스와 에글론과 헤브론과 드빌까지 가나안 남부 전체 지역을 전부 다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요, 그리고 베이스 캠프인 길갈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전쟁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고, 전쟁의 마지막 끝까지의 승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언젠가 호흡이 멈추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올지라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선으로 바꾸시고요, 우리의 두려움도 담대함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우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불가능한 문제들, 위기들, 어지럽고 복잡한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지럽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참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확신을 주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붙들고 있으면 혼란과 어지러움과 복잡함이 남아있지만,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확신과 담대함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잡고 불쌍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요 모든 과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함과 하나님 답답함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고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시어 기도하는 우리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님이 하나님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